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어 새 힘과 그리고 소망을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최강 목사님께서 또 할렐루야를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세상 그렇게 진지하고 엄숙한 할렐루야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웃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엄격하고 진지하게 하든 저처럼 하이텐션으로 할렐루야를 하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모두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쪽이 반응이 상당히 좋네요. 이쪽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딱 오늘까지만 제가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5개로요 크리스천으로서 완벽하게 인사할 수 있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마리아 사모님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 오, 그죠? 예. 제가 박수 받아야 됩니까? 예, 박수 받을 건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약 20년 전 대학생 선교단에서 형님, 누나들 통해서 배운 인사인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 예, 아마 다음 주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걸쳐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자녀인 만큼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누리던 사랑받는 아들에서요, 이제는 괴로움과 고난이 익숙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요셉의 노예 생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상황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뜻, 그리고 그 단어가 적용되어야 할 상황과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히브리어 본문에 마츠리아흐라고 형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츠리아흐의 원어는 촤라흐입니다. 이것은 성공하다, 이롭다. 우리가 사전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잘 되어 가다, 즉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러니 형통이라는 단어는 최소한 현재 요셉이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는 사용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아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형통하게 라는 표현 뒤에 되어, 즉 되었다라는 완료형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요셉인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에 완료형인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혹시 기록상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3절과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반복하면서요, 무려 명사, 범사에라는 단어까지도 붙이고 있습니다. 즉 범사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반복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셉의 처한 상황과 환경은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인데도 말이죠.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본문 2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자, 역시 아이러니하죠. 만약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와 같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2절 단어 그리고 문장 그대로의 의미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되었다. 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노예 신분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이러한 여건을 정말로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은 형통이 아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38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였으니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왕을 섬기기 시작할 때의 나이는 30세입니다. 즉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자신이 처한 형편과 여건이 조금씩이나마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 요셉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요, 모함과 배신 등으로 인해서 노예로, 또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 등 한마디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형통은 고사하고 요셉의 인생은 차라리 원통한 인생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39장과 40장은 요셉이 경험했던 약 13년간의 고난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 그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속 요셉의 형편, 즉 그가 맞닥뜨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믿음과 삶에 있어서도 과연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요,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에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형통이라는 의미를요,
성공과 풍요로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거나 맡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고 그 위치가 점점 높이 올라가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의 형통이라면 그 끝은 없습니다. 완성 역시 없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통이라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형통과 더불어 반복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 혹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사실상 형통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통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진정한 형통일까요? 시편 23편 1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그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요셉의 전생에 걸친 믿음과 삶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이처럼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셉에게 있어서 딱 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 충분 만족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조차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또 다른 계획과 섭리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다라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형통이란 무엇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형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형통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기준을요, 그저 우리 믿음과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 가장 탁월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본문은 요셉이 형들로 인해 당하게 된 이집트에서의 어려움 중 천만다행으로 얻게 되었던 기회죠.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의 생활 중에 그의 아내의 유혹과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음해로 인해 또다시 맞이하게 된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다시 맞이하게 된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또다시 당하게 된 요셉의 고난과 어려움의 기록으로부터 형통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시편 37편 24절 말씀, 시편 37편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형통이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다면 그것은 잘 되는 것, 점점 나아지는 것, 다시 말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해 가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통의 또 다른 해석의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완전히 실패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환경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를 보통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고 하루하루 감사와 그리고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오헨리의 소설 마지막 입세의 주인공이었던 존 씨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죠. 하지만 이제 입새 하나만 떨어지면 나는 죽겠구나 생각했던 그 커튼 뒤의 입새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비관하는 것보다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스탠스를 바꾸자 기적적으로 그녀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잘 버텨낸 그 하루는 바로 형통의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2년 전에 떠나보낸 하늘로 환송해드린 저희 어머니께서 항암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항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어머니는 나는 형통해 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나는 형통해, 나는 잘 살아, 너나 잘 살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하루하루 그 기쁨과 또 감사를 간직하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그래도 또 주어진 그 하루에 감사하며 지내시는 그 모습으로부터 크리스천의 진짜 형통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완전히 실패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환경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형통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셉 역시 형통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의 추측만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본문의 기록과도 같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가 있었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은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상황이 요셉의 시대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율법에는요, 신명기 22장에는 일반적인 남녀의 경우에 또 음행은 사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 더군다나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어려운 꼴을 당했겠죠. 아마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이와 같이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형통은 비단 오늘 본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전 본문인 창세기 37장에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제들이 그들에게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 르우벤의 말을 듣고 그 계획을 잠시 유보하죠. 하지만 곧바로 또다시 이제 그를 죽이자라고 결의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의 상인들을 보고 넷째였던 유다가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팔려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늘 본문까지의 전개를 보아서만 해도 알 수 있듯 여전히 요셉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매우 불행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명 형통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비록 잠시 넘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넘어짐조차도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 하나하나의 조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모두가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이었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또 억울하게 2년간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시간이 없었으면 과연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치 본문 속 요셉과도 같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 믿음과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의심이 찾아오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것만 같아 버겁다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은 비록 그 순간이 넘어짐과 어려움이라고 해도 그 순간조차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또 다른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절과 21절의 기록과도 같이 분명 요셉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다. 보디발에게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지막 23절은 21절은 또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행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인내와 감사로 즐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 조각의 그림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려진 그 그림은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크고 위대하고 비밀한 그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록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이나 성경은 분명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하고 있죠. 함께 읽은 본문 역시 형통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정작 요셉이 머물렀던 곳은 어땠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으로만 한정한다면 보디발의 집이 소유의 풍족함과 더불어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옥의 간수장 역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모든 일을 관장했던 것처럼 그 재반 사물을 죄수 신분이었던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들을 형통하게 했을 뿐 아니라 바로까지도 형통하게 했죠. 애굽의 최고 권력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기근을 대비했고 요셉과 동시대를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7년의 대기근 기간에 그가 해몽해준 꿈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애굽으로 이주시킬 수 있었죠. 이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은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정작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죠. 나는 조금 힘들고 고생하며 살더라도 그로 인해 내 자녀가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내 기쁨이고 형통이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 보네요.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식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이렇게 저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는 아버지가 입이 짧으셔서 뭘 드시지 않아도 항상 뭐를 시키거나 사오면 제일 좋은 것들을 떼어놔야 했었어요. 그렇게 보고 학습하고 자라왔으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살다 보니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뭐가 남을까요? 목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아내에게 서운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 그래서 제가 참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저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다른 쪽에서만큼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라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것들을 먼저 주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을 환원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또한 저는 확장된 의미로서의 형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로 인해 나는 좀 힘들고 어려운데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기쁘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의미의 형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나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내 가족이 혹은 내 이웃이 혹은 내 주변 및 환경이 형통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은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막 준비됐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봅시다. 그분의 삶은요, 어려움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억울한 죽음까지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하늘 소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의인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한 가장 완전하면서도 최고의 형통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또한 형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도구가 되기 위해 이렇게 옆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나보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누구보다 형통해야 되겠다, 나만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정작 내 주변의 성도가 또 내 가족이 그리고 아이들이 혹은 부모님이 그렇게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더 큰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만 평가한다면 요셉의 상황은 절대로 형통하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것은 형통의 진정한 기준 그리고 가치는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비록 여러 상황과 환경, 거기에 따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를 넘어 오히려 엎드러짐을 통해 반전의 은혜까지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요셉의 주변이 복을 누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과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이를 넘어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에서 형통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순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리고 많은 때, 많은 상황 속에서 형통의 단어를 착각하며 지내왔습니다. 내가 잘되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 내가 부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형통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나의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형통은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처럼 이제는 형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통하다라고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